오늘 이렇게 목사님께서 출타하셔서 제가 말씀을 또 2023년 마지막으로 나누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의 초반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반에 보면은 선교사님께서 나눠주셨던 것처럼 베들레헴의 지역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지역의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는데 이는 온 백성이 기뻐할 기쁜 소식임을, 좋은 소식임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자신들이 천사들을 보고 또 들은 것이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찾아가서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말 구유에 누이신 아이를 찾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부모에게 천사들이 자신들에게 나타났던 일을 전달하고 아이에게 경배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조금의 시간이 지난 때에 오늘의 사건 또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22절에 등장한 모세의 법에 정해진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 당시에 마지막 재앙에서 모든 이집트의 장자들이 죽임을 당했을 때 죽임을 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죽임을 벗어났었던 그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장자들이 죽음을 면했던 일을 성별하여서 구원에 감사드렸던, 또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장자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렸던 예식을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첫 남자아이, 출산하게 된 첫 남자아이를 하나님께 거룩한 예식으로 드렸던 그 전통이 계속해서 흘러왔던 것입니다. 사실 모세의 때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오시기도 적어도 1500년 전의 일이었는데 이런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꾸준히 전통이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에 가서 정결 예식에 따른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때 예루살렘에서 시므온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 있던 자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찾아오게 됩니다. 함께 25절에 살펴보면 시므온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의롭고 경건하여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지시를 받았는데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살아있는 가운데 그리스도. 즉 그때 당시 헬라어 표현으로는 크리스투스 그리고 히브리어 표현으로는 메사이아 즉 메시아라고 하는 기름 부은 자를 그가 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메사이아 즉 메시아는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구원자 그리고 해방자가 됩니다. 그를 정말 오랜 기간 동안 400년이 넘는 그 포로 침략 기간 동안 기다리고 있었는데 시므온이 그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죽기 전에 보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여서 사실 시므온에게 있어서 평생에 찾아온 가장 기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므온에게만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나라고 하는 이 여선지자가 있는데 성경에는 이 안나가 결혼을 한 뒤에 7년 동안에는 남편과 함께 살았지만 그 이후에는 7년째 되던 해에 남편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 혼자 쭉 선지자로서 지내왔는데 나이가 84세라고 했으니 약 적어도 60년을 과부로 살아왔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나 선지자는 84세라는 나이가 되었음에도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고 또 기도함으로 섬기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38절에 나온 바와 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던 안나에게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에 태어난 구원자 메시아에 대해서 성령께서 안나에게 또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어제 성탄절을 보내고 이제 하루가 지난 26일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성탄절이 되기 전날, 전까지만 해도 한 달 동안 12월 한 달 동안 성탄송을 들으면 캐롤송을 들으면 뭔가 마음이 들뜨기도 하고 뭔가 기다려지기도 하고 기대가 되는 그런 날들을 보내다가 딱 하루 지났다고 날짜가 딱 하루 바뀌었다고 캐롤송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이제는 마치 생일이 지났듯이 나의 생일이 지났듯이 크리스마스의 기쁨이 조금은 가라앉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또 기뻐하고 그렇게 기쁨으로 맞아들인 이후에 그 이후에는 우리가 그 다음 날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까?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일을 기념한 이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생각을 갖고 말씀을 찾아보고 또 묵상하게 되면서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실 네 가지의 복음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중에서 마태복음과 또 누가복음에서만 예수님이 태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 헤롯 왕이 두 살까지 되는 아이를 모두 죽이라고 명령해서 천사의 말을 듣고 요셉과 마리아가 이집트로 피신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근데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는 이 누가복음에서 나온 시몬과 안나의 이야기를 잘 주목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읽을 땐 보통 예수님의 사역 혹은 십자가에 매달리심 또 여러 가지 기적들 이런 이야기들에게 주목한 나머지 예수님이 어린 아이였을 때 이야기를 미처 주목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크리스마스 이후 26일에 이 말씀을 보여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시몬과 안나에게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제자들에게 설교하시면서 진리의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지혜를 더하시며 진리 가운데로 이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시대 또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시대였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의 시대라고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구약에도 주의 성령이 등장합니다. 또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일 때에도 성령께서 등장하시고 성령께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27절 오늘의 말씀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고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기도하고 있던 안나에게도 그렇게 임재하셔서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보면은 크리스마스가 전 세계의 축제가 되었고 전 세계인들이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을 알고 있는 귀한 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의 탄생일이라고 또 기념하게 또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함 없이는 마치 우리가 우리 속담에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말과 같이 크리스마스임에도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 성도님들께서는 마치 시므온과 또 안나와 같은 자들이신 것입니다. 사실 논리적으로 따지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증거가 어디 있냐고 막 따지면서도 또 요즘 세상에 신을 믿는 것이 말이 되냐고 막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과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 그리고 3일째 되던 날에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알 수 있고
우리가 살펴본다면 사실 믿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느끼기에, 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신이 없다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아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또 세상의 가치를 따르면서 살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분은 전도를 할 때 막말을 하면서, 또 혹은 세게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논리적으로 이 사람을 설득해서 믿게 하고 또 전도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이제 논리적으로 또 설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야 할 때가 있지만, 결국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심겨지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저 스스로도 이 성탄절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또한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자 제자들의 삶은 두려워하는 자들의 삶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삶으로 변하였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는 배운 자들도 물론 있었겠지만 못 배운 자들,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지혜를 더하시고 그 마음에 담대함을 더하시자 그 발걸음이 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 또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들의 발걸음, 또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자들의 발걸음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성령님의 임재를 항상 사모하며 간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수많은 이단들에서는 사실 이 성령님의 중요성을 알고 어떻게 깨달았는지 모르겠지만 깨닫고 그 이단들에서는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의 자리에 어떤 영상을 보았는데 3개의 의자를 준비해 놓고 가운데는 하나님의 자리, 좌측에는 예수님의 자리, 그리고 오른쪽에는 성령님의 자리라고 말을 해놓고서 교주가 앉아있는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 이단의 신도들은 그 성령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교주를 보면서 성령님의 말씀이라고 따르는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덮어놓고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고 말씀을 믿는다고 말한다면, 또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고 성경의 말씀에 의지 않고 우리가 성령을 믿는다고 말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샛길로 빠지게 될 수도 있는 것이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행전이라고 하는 사도행전부터 수많은 신약의 말씀에 또 구약의 말씀에 성령님의 역사와 또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혜를 부어주시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는 지혜와 또 그 열매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게 하시는 것들, 또 우리의 영육 간의 모든 강건함과 또 충만함들, 이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모두 더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가운데 또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항상 지혜와 감동을 허락하실 때에 또 여러분이 살아가는 또 만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또 말씀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또 감동을 주신다면 그리스도를 전달하시고 또 그렇게 사랑과 또 화평함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후에 성령님께서 감동하심으로 시몬과 안나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찾아왔던 그 일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다녀가신 이후에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 시절에도 구약 시기에도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함께 하셔서 또 수많은 선지자들과 또 수많은 주님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오셨을 그 당시에서도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지혜와 또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다녀가신 그 이후에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제자들의 삶에 또 주님의 자녀들의 삶에 주님 함께 하시고 또 담대함으로 또 지혜를 허락하심으로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 이 날에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가운데 또 예수님을 믿게 하고 또 깨닫게 하고 또 우리가 지혜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홍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성령님의 그 임재하심으로 또 우리가 임재하심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많은 성령의 열매들과 또 지혜들로 담대히 한 걸음 뻗어나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